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99쪽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중국 선교의 아버지인 허드슨 테일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사용된 영적 거인들은 한결같이 약한 사람들이었다. 물론 허드슨 테일러가 말한 이 약한 사람이라는 표현은 몸이나 마음이 약한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오히려 사회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약점들을 가지고 있는 그렇게 능력의 부족, 연약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사람들 중에 과연 약함이 없는, 약점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약함이, 약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자신의 약함이 무엇인지 모르거나 약함이 있어도 그것을 가리우는 경우가 보통 우리들의 모습일 겁니다. 신앙인들도 자신의 약점을 감추려고 하는 이유들 있을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강점과 장점만을 사용하실 거라고 자칫 세상적인 관점에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단언컨대 하나님께서는 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통해 역사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수없이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전도하러 다니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풀어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수차례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영적 거인들은 한결같이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약했다는 데 있지 않고 그들이 약했지만 그들이 약할 때에 하나님의 강함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오늘 찬양대가 정말 주님, 나의 모든 것 아시지요? 나의 형편 아시지요? 라는 고백은 뭡니까?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그거 아시냐고 말하는 게 아닐 겁니다. 오히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내가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떨며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 아실 거라는 고백일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능성을 보고 우리에게 투자하는 투자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능성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이 우리의 가능성이 되시는 분입니다. 곧 우리의 가능성을 보고 우리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우리의 가능성이 되어주셔서 우리로 소망을 주님께만 두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머물게 하신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자신을 괴롭혔다는 그 고백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시라는 말은 그 장미꽃의 줄기에 붙어있는 그런 작은 가시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어의 뜻 가운데는 말뚝, 뾰족한 창이라는 뜻도 이 안에는 담겨 있습니다. 더 나아가 바울이 육체의 가시라고 말하면서 사단의 사자라고 표현한 것을 볼 때 그가 당했던 고통이 사단이 주는 것처럼 심각하고 몹시도 힘든, 견디기 힘든 것, 그 고통이었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가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언급하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학자들이 추측하기는 육체적인 어떤 질병 아니겠느냐, 때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고질적인 안질, 눈의 질환 아니겠느냐라고 그렇게 봅니다. 하지만 정확하진 않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 가시를 사역을 감당하면서 겪었던 육체적인 극심한 고통들 아니겠느냐, 육체적인 고통이라고도 봅니다. 존 비비언은 그의 책 친밀감에서 바울이 약한 것들, 곧 궁핍과 박해, 곤고를 기뻐한다고 말한 것을 보면 그를 괴롭히던 육체의 가시는 다른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 질병이 아니라 그야말로 그의 약한 모든 부분들, 그가 약하다고 표현할 수 있었던 모든 부분들 아니겠느냐. 곧 궁핍도 박해도 곤고한 마음도 모두 다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라고 오히려 존 비비언은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는 뒷받침해서 설명하기를 이 오늘 본문의 약한 것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아스테네이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신약에 12번 사용되었는데 그 사용된 경우가 대부분 인간의 약함, 즉 우리 자신의 힘으로 어떤 일을 이루거나 극복해낼 수 없는 무능함을 나타내는 말로 대부분 쓰였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존 비비언은 육체적인 질병으로만 한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가 겪었던 많은 아픔들, 약함들 전체를 의미할 수 있다고 좀 더 확장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사실은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쟁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은 이 육체적인 자신의 가시, 육체의 가시가 자신에게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를 말하면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주목해야 될 부분, 바로 그것은 뭐냐면 나는 나의 그 약함,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힘들고 하는 그 모든 부분을 나는 자랑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가시를 좀 제거해 주십시오.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한 번도 아니라 3번씩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응답은, 사도 바울아, 이것이 없으면, 이 육체의 가시가 없으면 너는 온전해질 수 없다. 아니, 내가 가진 너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그 사명 앞에 너는 온전히 쓰임받을 수 없다 라고 하시는 얘기 같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이 응답을 받고 듣고 그때부터는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아픈 부분을 오히려 자랑했습니다. 그는 말씀을 듣고 자신이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문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오히려 그 약한 것을 그는 자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초점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약한 부분, 우리가 아픈 부분,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 인생의 질고나 수많은 뭐라고 붙일 수 있는 인생의 가시들이 분명히 다 있다는 겁니다. 그 약함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함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나니까 오히려 그 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 약함 속에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으로 머물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약함을 나로 자랑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는 그 역사가 바울을 통해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이 약함을 자랑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하며 우리에게도 같은 그 깨달음과 고백이 있기를 바라며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약한 그때 그 약함은 우리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에게 주어진 육체의 가시는 적당히 참고 견디고 넘어갈 수 있을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면서 육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고통들을 겪어본 사람입니다. 정말 죽을 만큼 맞아서 정말 죽은 시체처럼 되어서 바깥에 내던져진 적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맞아본 사람이에요.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과 괴로움, 그 수많은 것들도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많은 것들을, 고통들을 겪어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당해보고 겪어본 이 사도 바울도 자신에게 있는 이 육체의 가시의 고통만큼은 견딜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도 힘든 나머지 하나님께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할 정도였다는 겁니다. 결론처럼 말씀드리면 성도 여러분, 가시 때문에 기도하게 되었다면 그 가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인생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엎드리게 되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련이 없고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가 가장 위험한 시련의 때이다. 왜냐하면 그때 인간은 하나님을 망각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너무도 통찰력 있는 지적입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알만한 얘기지만 마틴 루터는 정확하게 짚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조로운 인생,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잔잔한 파도 같은 인생은 그때가 가장 위험한 시련의 때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을 망각하는 유혹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곳곳에서 고난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익이 되는지를 거듭거듭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도 얼마든지 말로는, 이론으로는, 아니 다른 사람의 경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고통스러울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지금 못 살겠는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을 떠올리고 이 말씀, 그 신앙의 원리를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시련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초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틴 루터가 했던 말을 잠시 뒤집어 보면요, 아무리 많은 재물이나 형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게 된다면 그것은 형통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너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건 복이 될 수 없습니다. 토스카니니는 원래 첼로 연주자로서 심한 근시 때문에 연주할 때 악보 보기가 무척이나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수하지 않기 위해 악보를 모두 외워서 연주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연주의 당일날 지휘자가 갑자기 지휘를 할 수 없는 그런 사고가 생겼습니다. 단원들 중에 누군가 그 오케스트라를 지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부탁을 했느냐? 바로 이 토스카니니에게 부탁을 합니다. 왜냐? 그는 시력이 안 좋아서 항상 모든 악보를 어떻게 해요? 외워서 연주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악보를 모두 외우고 있었던 토스카니니가 추천되어 그날 임시 지휘를 하게 되었고, 그 한 번에 임시 지휘한 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 토스카니니는 세계적인 지휘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일화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저는 이 일화를 들으며 생각해 봅니다. 만약 토스카니니가 시력이 나쁘지 않았다면 아마 그는 유럽의
그 당시에 그저 그런 한 첼리스트로 그렇게만 지내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시력이 나빠서 악보를 볼 수 없었다는 그의 약점과 약함 때문에 그는 악보를 외우게 되었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세계적인 그 지휘자가 될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론 약함이, 때론 약점이 나를 너무도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그 고통과 괴로움, 그 너머에, 그것에 더해 또 다른 인생의 새로운 기회가 내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의 약점, 우리의 고통은 더 큰 능력과 더 큰 기회를 얻을 수 있고 담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일을 겪었던 토스카니니는 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려울 때 힘이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해서 불평하지 말라. 좋은 환경만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 아담은 에덴 동산과 같은 좋은 환경에서도 타락하지 않았는가? 눈물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자. 눈물이 있는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더 똑똑히 바라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신다.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내용은 인터넷에 치면 여러 버전들로 각색된 내용들이 나옵니다. 물론 이것보다 더 드라마틱한 표현으로 적어진 각색된 것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저는 이 내용 그대로를 토스카니니가 말하진 않았을지라도 최소한 토스카니니는 고백했을 겁니다. 나의 약함, 나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 정도는 표현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삶에 참으로 힘든, 참으로 약한 그 부분들 있을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육체의 가시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된다면 은혜입니다. 그 약함 때문에 인생의 성공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온다면 그거야말로 더할 나위 없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육체의 가시와 인생의 고통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호로 삼으십시오. 3번씩 아니라 몇 번씩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럴 때 바울에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약한 그때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나는 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7절 바로 앞에 12장 1절부터 6절의 내용을 보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영적인 것들로 서로 자랑하고 있으니까 부득이하게 사도 바울도 자신의 영적인 체험을 자랑하듯이 말할 수밖에 없다는 표현으로 그가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을 경험한 것을 비롯하여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자신의 영적 경험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했는지 모릅니다. 소위 말하면 그가 받은 은혜, 그가 받은 은사, 그가 체험했던 놀라운 영적 세계들이 가히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누구에게나 자랑할 만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는 사도 바울은 나 그거 자랑하지 않는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믿고 몇 년 안 됐어요. 그런데 뭘 자랑하느냐? 누구 은사가 더 크냐? 내가 받은 은사가 더 크지, 네가 받은 은사 별로야. 그런 것들로 자랑하고 있는 때예요. 그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셋째 하늘도 봤다. 그런데 나 그거 자랑하지 않아.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해. 나는
그냥 그렇게 작정했어. 여러분, 은근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찌르는 거예요. 은사도 지나가고 능력도 지나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년에 자기의 은사를 자랑하며 은사 받으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다 지나간다. 예언도 패하고 모든 능력도 다 그친다. 오직 사랑 하나 남는다. 믿음, 소망, 사랑, 그거 남아 라고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고 그는 말합니다. 현대번역 성경인 메시지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받은 계시들이 엄청나고 또 내가 우쭐거려서는 안 되겠기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장애를 선물로 주셔서 늘 나의 한계를 절감하도록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세계를 본 것이 너무도 큰 거예요. 정말 대단한 것을 사도 바울이 체험하고 보았어요. 그런데 그거 사도 바울이 자기 자랑으로 삼을까봐 하나님이 그렇게 될 걸 아시니까 아무리 사도 바울이어도 사도 바울이 그거 자기 자랑으로 삼아서 자만할까봐 육체의 가시를 주신 거다라고 누가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그렇게 지시하신 게 아니에요. 바울 스스로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서 자랑할 만하고 은사가 있어서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다 가르칠 만한데도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이 육체의 가시를 통해 그런 은사 받은 거 자랑하지 말라고, 자만하지 말라고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셨구나.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가 자신을 자만하게 하지 않는 것, 그 목적으로 하나님이 주셨다고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내가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다고 이 육체의 가시의 유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뛰어난 성경교사였던 F.B. 마이어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여러 층으로 된 높은 선반에 있는 줄로 알고 우리의 키가 높아질수록 그 여러 층의 것을 가질 수 있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후에 깨닫기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아래로 내려가면서 여러 층 되는 선반에 있는 줄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선물들을 받아 가지려고 하면 내가 높아지기를 원할 것이 아니고 더욱더 나를 굽히고 내려가며 또 내려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낮아진 그곳에 언제나 임하십니다. 어느 영화 제목처럼 낮은 데로 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는 이 바울의 모습 속에 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깨달은 신앙의 원리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언제나 낮은 곳, 언제나 목말라 하는 곳으로 흘러갑니다. 이게 법칙이에요. 내가 낮아졌을 때, 세상에서 가장 낮아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고요. 내가 목말라 할 때 하나님, 저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저 이게 억울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목말라 할 때 그 목마른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바울의 고백,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 우리도 다시 한번 낮아져야 할 겁니다. 그는 낮아져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걸 그는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지 않으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는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교만해지기 쉬운 존재인지 알기에 이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 육체의 가시가 없이는 나는 낮아질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그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심지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은사를 자랑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 육체의 가시, 이 연약함을 너희에게 자랑한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내 인생의 가시 때문에 괴롭습니다. 정말 낮아집니다. 그러나 낮아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머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깨달을 때 가시도 은혜가 된다는 것, 이걸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빨리 읽어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오늘 바울은 자기가 지금껏 살면서 늘 승리하지 않았다라는 거, 이거를 떠올렸을 것 같습니다. 때로 그는 전도가 막히고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정말 힘들고 고단한 그러한 전도의 과정, 신앙의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연약해진, 쫓기고 무너지고 낮아지는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게 되는, 주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는 비결 하나를 그는 깨달았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해 놨는데 그 비결은 이겁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저는 이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이해합니다. 여러분, 원래 강하고 원래 재주 있고 원래 능력 있던 어떤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이 사람은 모든 능력, 모든 재주, 모든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고 칩시다.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야, 그 사람은 원래 재주가 있는 사람이야. 원래 지혜가 있어서 그 사람은 뭐든지 다 잘하는 거야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극단적이지만 반대로 얘기합시다. 무능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육체적인 능력이나 힘도 없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능력을 부으셔서 그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을 하셨다고 합시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며 뭐라고 말할까요? 야, 저 사람은 원래 재주가 있어서 저런 일 하는 거야. 원래 육체적으로 강하니까 저걸 하는 거야 라고 말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야, 저 사람은 원래 지혜롭지 않은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하지? 저 사람은 육체적으로 능력이나 재주가 안 되는데 어떻게 저런 일을 하지? 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능력은 약한데 내가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 비결, 그것은 하나님의 강함이 나의 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거구나 라고 깨달은 겁니다. 즉, 이 능력은, 이 역사는 내 능력이나 재주가 아니구나.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더 적나라하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능력은 너의 약함 속에서 진가를 드러낸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약함 속에서 진가를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강함을 부어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나 좋은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들,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 병들어 신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능력을 부으사 역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나날들 속에 오늘도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가시가 은혜가 되는 비결이 있다면 지금 사도 바울처럼 말씀을 새롭게 깨달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가시를 없애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고통과 문제가 사라지는 기적이 아니라, 육체에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고난과 고통이 수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눌리고 찢기고 상한 그 사람을 통해, 그 약한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으로 온전케 은혜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약함을 통해 온전해지는구나 라고 깨닫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깨닫는 자가 되기만 하면 그 고통스럽던 가시도 은혜인 줄 알게 되고, 그 고통스러운 삶의 순간도 사명을 가로막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인생의 가시 때문에 우리 삶이 참 많이 고단해집니다. 약해집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성도는 우리가 약해진 그때, 육체의 가시와 인생의 가시로 너무도 힘들 그때,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때 하나님을 만날 때구나, 이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구나, 이때가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온전해질 수 있는 때구나 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 송년교회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